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드온 300 용사입니다. 무릎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기드온 용사가 되는 거죠. 믿고 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01일째입니다. 101. 찬송가는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작사자 아델라이데 이 여인은 1862년 미국에서 출생했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기 전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늑수고래한 여인, 할머니죠. 이런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여, 상관없사옵니다. 저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영감이 와서 이 찬송을 지은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입니까? 우리 함께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스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전에 자주 다니시던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우리 주님은 그 절박한 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가셨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 곁에 서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 오늘은 기도 레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알아야 할 이런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신문인데요. 학력 인구 감소 등으로 다음 세대 위한 출판 시장의 위축, 특히 기독교 계통의 책이 발행 부수도 베스트셀러가 없고 영업 이익도 어렵고 서점이 거의 감소되어서 사라질 지경이다. 책을 안 읽는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 성경도 읽고 또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으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영성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들의 책이 나오지 않지요. 대개 목회하시는 분들 또 신학교 교수들인데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모략 이유라 하는 이 책을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할 줄 알잖아요. 쿠팡을 통해서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행복했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처음 수년 전에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 이 책을 읽어서 좀 오버액션 한다면 까무러칠 뻔했어요. 이렇게 좋은 책을, 이렇게 영적인 책을, 특별히 산상보훈을 그렇게도 깔끔하게 영적으로 아름다운 언어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모략 이후 이 책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보를 알고 엊그제 신청했는데 오늘 배달되었어요. 단숨에 지금 한 5분의 1은 읽었네요. 이건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음식으로 말하면 횡성 한우 전국에서 제일 비싸죠. 비교할 수 없죠. 이런 영적인 책, 아무쪼록 다니엘 기도학교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책들을 꼭 사서 읽으세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그래서 읽어도 뜻을 모르니까 이게 문자가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쭉 여기 있잖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각권으로 된 거, 이걸 구입해서 좀 읽으시면 재미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 말씀과 함께, 말씀은 기도와 함께. 이게 조지 물러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비결이거든요.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신구약 성경에다가 제2경전 외경까지 다 녹음한 뒤에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벌써 2시간 정도 성경 읽었어요. 또 이 녹화 끝나면 또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저는 기도하는 훈련이 조금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성경 읽는 것, 듣는 것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성경을 200독을 했다는데, 참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영에게 은혜 주지 않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 제가 기도 레슨 이 책을 발견한 뒤에 얼마나 흥분했는가를 상상하시고, 쉽다, 어렵다, 지식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 이해하시면서 실천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고요. 먼저 오늘은 기도 레슨 4번째 시간이라고 그랬죠.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용어를 듣자마자 즉시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자신에게 물질적인 공급이 필요하거나 부족할 때 기도하죠. 혹은 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할 때 기도하죠. 혹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 때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원하고 병이 치료되기를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성경에 그러한 기도의 신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는 계속해서 불의한 한 재판관에게 가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못살게 굴었죠. 강청했죠.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성경에서 계시된
기도에 합당한 의미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랄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정의가 틀린 것이라고 감히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너무 피상적이고도 그 깊이와 정확성이 결여된 부족한 설명이죠. 우리가 오늘날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갈망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다만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의 어떤 진리를 단지 한 구절이나 한 방면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떤 집에 대해 말할 때 그 집의 한 구석이나 또 방 하나를 보고 그 집에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집이 여러 방면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정확한 그 집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기도에 관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전체적인 의미는 모았다고 해서 전체적인 의미는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신뢰들을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느헤미야와 엘리야와 이사야와 다니엘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한편 신약에서는 주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그 기도를 복합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기도 레슨의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간단한 말을 사용하여 기도의 의미에 관해 말할 것입니다. 첫째,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상호 만남이고 접촉입니다. 기도는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서로 접촉과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접촉하는 만나는 이 문제는 성경에서 매우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큰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고도 않고 또 모르는 수가 많이 있죠. 우리는 사람의 생존 목적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내용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용기이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두실 곳이 없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집 없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이 왜 그런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람입니다. 한 실체이신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는 완전하시지만 우주 안에서 그분의 운행에 관한 그분께는 여전히 그 운행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사람 때문에 창조했죠. 이것으로 여러분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충만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이죠. 충만이라는 용어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면으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다른 면으로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인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전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격렬한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하시어서 그분께서 자신을 완전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완전하시지만 우주 안에서 그분의 계획에 따르면 하나님의 예정에 따르면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으시다는 점입니다. 오 형제 자매들이여, 이 문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용기 혹은 바꿔 말해서 그분의 완성이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 관해 두 가지를 준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준비는 그분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따라 창조되었을 때 그는 여러모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나 노여움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선호나 신음이나 선택 등과 같은 사람의 다양한 표현은 그것이 그의 감정이나 의지나 기질이든 간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모습이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닮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는 사람을 위해 그의 존재 깊은 곳에 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 가운데 수없이 다양한 수많은 생물들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이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온 피조물 가운데 영이 아니면서 유일하게 영이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색인종이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70년, 80년 흙으로 만들었죠. 혼은 혼비백산하죠. 영이라 영만 남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영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인간에게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을 주셨다.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찬양,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192장. 제가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 나의 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찬송이 있나 봤는데 있는 것 같고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192장 김응조 목사님, 이분은 오래 살으셨어요. 그리고 성결교회에서 아주 우두머리 앞서가는 분이었고 지금 예수교 성결교회를 시작한 분이고 안양의 예성 성결신학교를 만드신 분이죠.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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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제가 여기에서 뿅 간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이 사실을 아시는 옛날에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어두운 세상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소서.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소서. 옛날에는 죽은 영이었어요. 병든 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영은 살아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그렇게도 자상하시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어머님의 그 옛날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가정 예배를 들으시면 꼭 저희 동생들도 있는데 저에게 머리를 얹으시고 우리 광덕이 뼈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뼈한 그릇 되게 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알고 오셨는지 하여튼 교회에서 그 당시만 해도 가정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마도 뼈한 그릇이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강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더라고 아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인데 그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가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100년 예수 믿어도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해서 선악과실과 따먹는 아담과 하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101번째 다니엘 기도학교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깨닫고 순종하여서 응답받는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문제로 고난당하시는 분들, 아무렇게나 예수 믿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